이 자리와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교회들이 갈래적으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 즉 자라는 씨가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고 그것이 자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두 비유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한 가지로 묶음으로 많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들과 주의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격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네바스 비유는 이제 공간복음이 다 같이 공유하는 말씀 비유이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비유에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과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의 대상자의 차이 때문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지 않는 문화와 전통을 고려하여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이 모두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이 공통점이죠. 이 씨를 뿌림으로써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씨 뿌리는 것을 말씀의 전파, 복음의 전파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의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는가가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비유입니다. 즉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두고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랐다라는 말씀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냥 문장으로 살펴보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잘 느끼거나 체감하기 쉽지 않지만, 그냥 그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죠. 보통 한 1년을 온전히 바치곤 합니다. 이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도 물론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니, 앞서 말했듯이 제대로 된 씨를 잘 뿌리는 것이죠. 잘못된 씨를 뿌리거나 혹은 엉뚱한 데 뿌려 놓는다면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주 많은 땀을 흘리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렇게 제대로 된 씨를 제대로 뿌리고 난 뒤에는 많은 경우 간과되지만 시간이 충분히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간과되지만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시간이라는 요소는 대단히 중요하죠. 다만 우리는 대단히 조급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러한지 모르겠으나 인생은 언제나 조급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꽤나 조급한 민족인 것 같다는 평가를 듣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신앙을 시간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최상의 결과를 성취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듯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때로부터 처음부터 그는 분명하게 자손을 약속받습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조급함 또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도 매우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은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늦은 나이에 이미 그때 그 당시에도 오늘날보다 장수하였다라는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병수는 끊어지기 직전이었죠. 그런데도 그 늦은 나이에도 약속을 받고도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사실상 전부 시간이라는 요소와 뒤얽혀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참된 신앙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도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약과 구약 다 모두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비유에서는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그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흘러가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열매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다 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두고 완성됩니다. 씨가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씨가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실제로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28절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능력이 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 열매 맺는 능력은 사실상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 결실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농부는 수고하고 노력하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땅도 골라주고 또 비료도 뿌리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도 되어줍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적인 노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부들은 정말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를 망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많이 의지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물론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서 비닐하우스 혹은 수경 재배 이런 방법으로 그런 많은 것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대체적으로는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고 하늘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후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친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인 것이죠. 즉 씨가 자라 결실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농부의 역할은 오직 씨를 뿌리는 것, 잘 뿌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즉 우리 성도의 삶에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늘 인정하시고
인내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상징하는데 그날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때는 종종 낫을 대는 것, 즉 추수에 비유되곤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것이죠. 그날에 거둘 것은 거두어 드리고 버릴 것은 버려질 것입니다.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처음에는 싹으로 시작하지만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때입니다. 이것은 다른 씨가 아니라 참된 씨앗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비유는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을 뿌렸지만 그 알곡과 섞여 들어간 가라지, 뒤에 물론 원수가 뿌렸지만 그 씨가 다르면 같은 밭에서 자랐어도 결국 가라지는 태워지고 알곡은 거두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바른 복음의 씨앗만을 뿌리려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려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밭의 비유는 공간 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고 또 씨가 자라는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씨를 제대로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 왔고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보통 세 가지 잘못된 적용 혹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라헬이 야곱을 책망하면서 야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자신을 임신하게 하라는 요구이죠. 이런 요구가 사실 교회 역사상 많이 있어 왔고 또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 빗대면 농부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이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거나 잊었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 풍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씨를 뿌린 후에 농부는 밭도 살펴야 하고 김도 매야 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부가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죠. 만일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를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는 쉴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더라도 그 열매가 잘 맺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 예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세상의 사업들,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들조차 그러한 것이죠.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무렵인 한 23년 전쯤에 젖병 목회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단의 공세가 정말 심했죠. 특별히 신천지가 그때 본격적으로 발흥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 교회 모든 모임에 교역자가 반드시 참석하게 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오늘로 치면 단톡방에도 교역자가 반드시 무조건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의 감독 없이 어떤 성도의 교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역자들의 사역은 폭증하기 시작했고 이때 나온 표현이 성도를 악이 취급한다는 자조가 담긴 젖병 목회였던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야 그때 참 무리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였기 때문에 참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세밀하고 두터운 사역 계획서, 체계적인 시스템, 촘촘한 관리. 아마 그때 제가 잠시 머물던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군 출신이셨는데 아마 그 성향이 묻어나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정말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잘 짜여진 그 시스템 하에서
사역팀은 쉴 틈 없이 분주하고 미래를 구상하며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회의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모든 큰 그림은 1년 전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어야 했고, 또 세부 계획은 6개월 전에 준비되었어야 했고, 그런 잘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1년 내내 많은 사역들이 물 흐르듯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면서도 대단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든 사역 중에 늘 기획팀이라는 모든 사역에 대한 행사에 대한 기획팀이 존재했는데, 그 기획팀들이 하는 일들은 불안 요소를 끊임없이 찾고 대비하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참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돌이켜보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 점차 사역의 무게에 눌리고 모든 가능성을 예상하고 대비하려다 보니 안식이 사라져 가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점차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유혹과 위험성 또한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보다는 우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최상의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시작에는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 교회는 지금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 위험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듯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목사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라헬이 야곱에게 요구했듯이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게 해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성장하게 하라든지, 아니면 우리 누군가를 구원하게 만들라든지, 아니면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죠.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합니다. 그 목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곤 하죠. 그러나 창세기 30장에서 그 라헬의 자식을 낳게 하는 라헬의 요구에 야곱은 분명히 말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단호하게 내뱉어야 할 답변인 것이죠. 그것은 이런 요구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를 향해 요구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져라, 더 많은 일을 감당해라, 더 많은 목소리를 내라. 때로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드리는, 나아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급한 태도인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 전반적인 기조가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속 성장을 했죠. 한국 교회 역시 어떤 나라의 교회 역사에도 없을 만큼 고속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 부흥이 너무나 달콤하였기 때문에 그 부흥을 사람의 노력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한국 교회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부흥을 위한 인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대신하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역사할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하죠.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이고 무엇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요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잘 뿌렸다면 그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농부가 염려하고 조급함으로 정말 날마다 그 씨를 만지고 또 그 새싹을 만지고 잡아당긴다고 해서 더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씨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염려와 조급함이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기다리고 인내함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분명히 교훈을 한 바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으로 참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였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지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만회할 수 없는 심판을 선포받습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선하였습니다.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사울의 의도는 인간 눈에 좋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띄게 사그러 들어가는 사기, 그 낮아지는 승리 가능성을 돌이켜 보려고 한 것이죠. 백성들의 사기를 올 뿐만 아니라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 조급한 태도는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포받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 조급한 태도로 맺는 열매는 거짓 열매일 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씨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네밭 비유나 씨 뿌리는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모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 씨를 자꾸 바꾸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실 이 밭에 정확히는 이제 씨보다는 밭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마음이 중요한데 길가와 같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역사, 또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지만 정작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위 같은 마음, 또 모든 말씀의 역사를 정말 질식시키는 가시덤불 같은 것을 보며 낙심하기 쉽죠. 이때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 바로 씨를 바꾸고 보자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혹은 얕은 돌짝밭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또 가시떨기에도 질식하지 않는 어떤 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씨를 바꾸면 그 씨가 과연 제대로 된 씨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씨를 바꾸면 무엇인가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토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잘 자라는 씨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씨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거짓 복음이고 유사 복음이고 정말 잘못된 열매를 맺는 잘못된 씨일 뿐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길 원하고 어떤 순간에도 또 어디서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씨앗을 제대로 된 곳에 뿌렸을 때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욕심입니다. 그래서 씨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더 다르게 바꿔보면, 복음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바꿔보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신학들이 태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참 매력적인 신학을 보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신학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의 역사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대해서 화산 폭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화산 폭발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을 보며 따라갔고, 또 낮에는 정말 화산재가 올라가는 모습이 구름 기둥으로 보였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실제로 역사를 뒤지며 지구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비슷한 시기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찾아내서 그것을 첨부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런 종류의 설명을 하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 신학을 접하고 그 책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와 우리를 위해서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신비를 제거하고 나니 그냥 지구과학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씨를 바꾸는 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럴듯하게 전하고 또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설명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버리고 말씀을 낮춰버림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때에 정말 지혜를 얻어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씨로 가지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한 이런 비유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와 교회를 향한 격려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나 낙심되죠. 때로는 그들의 반응에 움츠러들고 두려웠답니다. 정말 저도 나가서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 모든 전도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모욕과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움츠러들고 부끄럽지만 전도하러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열매를 맺을까 말까,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들이 싹이 날까 안 날까, 그들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임을, 그것도 제대로 된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는 것이, 열심히 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은 시드니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원래는 이제 해군 병사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접하고 다시 되돌이켜서 거듭나고 자신의 남은 생에 매일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1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서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단순하지만 이 메시지만을 매일 10명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매일 전하였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전하였지만, 그 40년이 지난 뒤에도 자신이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열매도 없다라는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좌절하면서 그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즈음에 영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 간증을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하는 것이죠.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노인이 노방 전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자신의 심령을 두드렸기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허락한 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와 퍼스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또다시 그런 간증을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어떤 노인에게 들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인도로 넘어가서 또다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나와서 내가 호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그런 전도를 듣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를 간증하는 소리도 듭니다. 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마음에 그 전도자를 찾고자 하여서 호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수소문에서 마침내 찾아내죠. 그런데 그때 찾아갔을 때 그 노인 프랭크 제너는 병상에 누워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설명해 주죠. 이에 제너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전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도가 무익하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여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일주일 후에 소천합니다. 프랑크 제너의 이야기는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분명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분명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성숙한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당장에는 어떤 결과도 없어 보였더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며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하는 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기도하다 보면 울게 되고 또 노심초사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와 또 눈물의 끝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고백과 함께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씨를 뿌렸다면 그 씨를 열매 맺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잠을 자며 또 인내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인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옳았음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전하며 뿌리며 정말 그것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뿌리는 것, 기다리는 것임을 되새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여서 정말 우리 눈앞에서 빨리 그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고 또 기다리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반드시 지킬 것이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늘 되새기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누리든 혹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든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잊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